생명을 살리는 사명,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핑크칼라 시대라고 부릅니다. 핑크칼라 시대란 핑크색으로 대표되는 여성들이 크게 활약하는 여성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여성시대에는 여성의 우수한 감성지능과 또 뛰어난 직관이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남성들의 전유물 같은 그러한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계, 법조계, 여성 해병대까지 있는 그러한 여성들의 활동이 굉장히 넓어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예전과 지금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들이 최고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래서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라고 하죠. 제가 일남 삼녀 중에 셋째 딸인데요. 아버지가 장남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꼭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딸. 그 다음에 저 동생 아들 태어났을 때 어땠을까요? 저의 그 동생이 태어나기 전날, 하루 전날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족들은 슬픔에 잠겨서 있었는데 그 장례식장에 있던 분들이 제 남동생이 태어났다는 그 소리에 장례식장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나는 뭐지? 이러면서요. 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아기 키우기도 힘든데 낳을 거면 딸을 낳아서 키워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참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까마득한 그 옛날에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당시 여성의 지위는 아예 인간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셀 때요, 남자만 셌습니다. 여기 그러면 몇 명이 있을까요? 남자분들만 세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사람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장 15절에 두 여자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십브라와 부아입니다. 이 여성들이 어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의 아내들도 아니고 여자 사사인 드보라나 아니면 에스더 왕비, 이렇게 뭔가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여성도 아닌 굉장히 평범한 두 여인이 지금 출애굽기 첫 장에서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록된 인물들입니다.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 요셉 이후에 애굽에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애굽의 역사를 쭉 보면요, 신왕조 18왕조가 들어섰고 투트모세 1세라는 그런 바로 왕이 즉위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즉위한 이 애굽 왕은 예전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그 시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에 살고 있는 이민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와 같이 바로왕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인 이 히브리인들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힘든 노동을 시켰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도록 아주 혹독하게 때리면서 탄압하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과 그 학대 속에서도 그 수가 점점점 더 번성해져 갔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를 알 턱이 없는 애굽 왕 바로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굉장히 화가 나서 이전보다 더 강경한 두 번째 히브리인 말살 정책을 펼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유아 말살 사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강하게 번성하는 것을 철저하게 저지하기 위한 바로의 악랄한 계획이었습니다.
15절을 보면요,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불렀습니다. 산파는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받고 또 산모를 도와주는 그런 조산원을 말하죠. 당시 애굽의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산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만 바로가 불렀다는 것은 아마도 이들이 왕의 명령을 다른 산파들에게 전하는 그런 어떤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왕이 두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16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네. 바로가 아들을 죽이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가문의 대를 잇는 그 남자를 없애라는 것이죠. 또 남자는 전쟁에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당시 애굽 왕의 위상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당시에 애굽 왕을 파라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이기도 했지만 이집트에서 호루스라고 부르는 신으로 불린 사람입니다. 즉 왕 이퀄 신이었습니다. 왕의 말은 곧 신의 말이었고 그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말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신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바로의 명령을 받는 이 두 여인, 애굽의 노예에다가 사람 수에도 속하지 않는 비천한 여인, 이 두 여인은요 너무나 비교가 되죠. 그러므로 신이었던 바로 왕의 절대 명령, 그 앞에 이 산파들은 당연히 복종해야만 했고 만일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이 명령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분이었고 이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바로의 명령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산파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면서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자신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바로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런데요 17절을 보시면요 산파들은 갈등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요 경외심을 갖는 것입니다. 산파들은 눈에 보이는 신적 존재 바로 왕보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래서 그 생명들을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서, 이거 밝혀지면 이제 목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살려두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왜 아들들을 그렇게 살려두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19절을 보시면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대답이죠.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것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지혜로운 대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살려두었던 두 산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2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위태로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들을 살려낸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란 먼저 그들이 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70명으로 시작한 야곱의 그 가족들, 그들이 이후에는 이제 이 산파의 시대를 더 지나서 모세 이후의 시대, 출애굽기 2장 이후를 쭉 읽어보면요,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수가 생겼느냐. 출애굽할 당시에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을 다 합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아주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 만만하지가 않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도 나라는 크기는 작지만 세계에서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 강대한 나라로 그렇게 건재해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한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바로의 악한 계획을 저지하고 그 민족이 끊어지지 않고 더욱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게 한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21절을 보시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산파들은 자신들이 복을 받고자 하나님께 복을 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그러한 애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두 여인에게 그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흥왕하다라는 뜻은요, 자손들이 번성케 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공동 번역을 보니까 그들의 후손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산파들이 다른 가문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똑같이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산파들의 자손이 번성하도록, 그 후손들이 일으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흥왕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가정이 잘 되는 축복, 가정이 흥왕하게 되는 축복을 받기를 참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은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출발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근본,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구하고 돌보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히브리 산파 같은 그런 어떤 조선원의 그런 일을 똑같이 할 수는 없어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그러한 일, 또 자신이 속한 지구에서 우리 지구에 혹시 어려운 우리 지구원들은 없나? 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 주는 것, 그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교회 학교에서 귀한 어린 영혼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잘 성장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환우들을 돌보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용기를 주는 것은요, 그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 또한 그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입니다. 내가 영적인 제자를 길러냄으로써 그가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일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히브리 산파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히브리 산파의 고결한 신앙적 결단을 본받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또한 마음을 다하여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흥왕케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이 세상은 자기 가정 최고로만 알고 내 자식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만 열심을 내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랑과 생명을 위한 희생과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감 속에서 또 다른 생명의 살아남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귀하게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